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잘 이렇게 느껴봤습니다만 이 세상은 매일 매 순간이 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시험거리고 누구 눈빛 한 번 봐도 그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말하다 말 끝에 어떻게 나온 말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뢰들이 있어요. 육신의 시험, 안목의 시험, 무영적인 시험 등등 해서 그게 다 밟으면 터지는 지뢰들이에요. 전방에서 군대 생활 혹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뢰밭을 통과할 때는 아주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지뢰 탐지기로 탐지해가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도저히 우리도 예상 못하는 데다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멀쩡히 기분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냥 맘 놓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험거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소에다가 지뢰 심어 놓듯이 그렇게 사단이 그냥, 지뢰는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거니까 감지나 되지. 이 영적인 그런 것은 또 감지도 잘 안 되거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로 시험에 빠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날 때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함정인가 아닌가. 덥석물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아닌가. 또 오늘 어떤 사람 만나도 이 사람 통해서 어떤 내게 공격이 어떤 시험거리가 올지 모르니까 마음에 무장도 해야 되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정말 순간순간 무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턱 놓고 있다가 그냥 졸지에 그냥 시험거리가 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또 오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아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굉장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한 기도 제일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람을 위한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시험거리도 없어요. 희락과 평강과 웃음꽃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시험거리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이 자칫하면 터치는 그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도 그렇죠. 멀쩡히 아침 출근 잘했는데 하루 지내다 보면 몇 번씩이나 시험거리가 오죠. 이런 일 저런 일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른 기도는 못해도 이런 기도는 꼭 여러분 하세요. 주여 오늘도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무슨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아침에 다른 기도는 물론 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주여 오늘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는 꼭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충성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영혼을 많이 구령해도 시험에 들면 뭐 하겠냐고. 그 사람 시험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시험 들어서 얼굴이 불그락불락하고 그냥 예배도 그냥 성공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정말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신앙 연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일단 시험에 빠지면 장사가 없습니다. 성도나 일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시험에 드니까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 이 믿는 데는 사람이. 일반 사람도 안 하는 일을 막 해 그냥. 일반 사람도 안 하는 말을 막 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실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말씀하셨는지 참.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기서 나왔듯이 시험을 당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불합격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험과 테스트는 있되 그것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 시험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승진기회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없는 것보다 더 나아요. 합격만 하면 그러면 승진하니까. 나도 그 전에 경찰관 생활 해봤습니다만 경찰관 승진 시험이 없는 해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우리 승진 시험이 없대. 그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승진 시험을 하거든요. 시험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건 합격해야 좋지. 불합격하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문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외부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욕심, 그것이 시험에 빠지는 주 원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욕심이 유혹과 시험의 원천입니다. 옛날에 그 월남전 초기에요. 우리나라 못 살 때죠. 그래가지고 그 가서 군인들 우리나라 군인들보다 한 몇 배, 조금 더 몇 배 월급을 줬습니다. 미국에서 돈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돈 받는 그 맛에 그냥 전쟁터도 막 뛰어들 그런 시기였습니다. 베트콩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밀림에다가 무슨 가전제품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카메라라든가 무슨 뭐 이런 어떤 그 녹음기라든가 그 당시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 게.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 밑에다가 폭탄 장치를 해 놓는 거예요. 그걸 부비추랩이라고 그래요, 부비추랩. 작전 나가기 전에 다 교양을 합니다. 그런 길거리라든가 밀림 같은데 그런 게 임자 없는 게 떨어져 있으면 그거 덥석 죽지 말아라. 그게 이제 함정이고 부비추랩이다 하고 교양을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나가보니까 그게 버쩍버쩍하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에 뭐 있는 게 없으니까 들었다가 그냥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목이 막 날아나고 그러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사단의 부비추랩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랬던가요? 그 원숭이들 이제 잡는다고 그래요. 그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뭘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잡느냐면, 투명한 유리병 속에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쌀이라든가 이런 거 넣는답니다. 그리고 아구리는 굉장히 좁게 만든 병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거야, 이제 손으로. 넣어가지고 꺼내려고, 원숭이가. 들어갈 땐 빈 손이가 들어갔는데, 그걸 한 콘 잡으니까 손이 커졌죠, 이제.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쩔쩔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못 나오게 하려고. 못 나오니까. 그래 가서 잡는데, 사람이. 그건 놓으면 되는 건데,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놓는 거야.
몸이 잡히면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잡혀가면서까지도 그걸 안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그럴 때. 쌀 좀 얻으려다 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그걸 안 놓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채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대요. 근데 가면서도 그걸 안 놓고 있대. 출애굽기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예. 자기 짐승을 자기 밭에서 먹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욕심이 좀 생겼어. 이 집 풀이 더 초장이 좋은 거야. 남의 밭에까지 놓아서 먹게 하는 게 욕심이죠, 욕심. 자, 그럼 결과가 뭡니까? 자기 밭에서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거 배상해 줘야 돼. 제일 좋은 거 나가야 됩니다. 욕심의 결과는 조금 얻었는데 많은 거 나갑니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적은 것 얻으려다 큰 것, 좋은 것 잃는 게 그게 욕심의 결과입니다. 이 욕심은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인도하신 것만큼만 가지면 돼요. 괜히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게 나중에 보면 내 거 되지도 않고 왜 더 나가? 남의 밭에 가서 그거 자기 밭에 거 먹이면 되는데 남의 밭에 그 밭 풀어나가지 먹게 했는데 그걸로 그 나중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걸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우리를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바꿔서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욕심만 내려놔도 무한한 해방과 자유가 옵니다. 욕심 때문에 자유를 잃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해방이 안 됩니다. 욕심 때문에 묶여요. 매사 욕심만 내려놓으면 모든 일이 평화롭게 되고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욕심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서로 얻으려다 보니까 논쟁이 있고 시험거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왜 싸움을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욕심이 많은 부부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 왜 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양보 없이 요구만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하는 것보다 이거 막 달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이거든, 그게. 욕심이 많으면 친족 간에도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막 싸우죠. 왜 싸워집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소유를 차지하려다 보면 싸운 거예요. 싸웠다는 건 그 소유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목자가 서로 심하게 싸우잖아요.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 언제 그 싸움이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리니까. 재물에 대한 양보를 하니까 끝났어요. 그 욕심이 끝날 때까지 싸움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그 도구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시험 들어요. 요즘에 무슨 재벌 그룹 장남과 차남이 경력고까지 막 싸우죠. 그래서 또 그 차남이 또 그냥 아버지까지 해고시켰어 또. 참 돈이라는 게 그게 참. 그 전에 삼성도 한번 또 그랬지. 삼성이지 뭐 어딘가. 맏아들이 그냥 돈 내 거 안 준다고 막 재판 거니까 둘째 아들은 나보러 거니 그러는데 나보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양반이 거니 그런다고 또 내놓은 양반이라고. 뭐 아주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냥. 부모와 자식 관계 나빠진 건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빠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혈족간에. 근데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렇다. 막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자식한테 그냥 뭐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막 요구하다 보면 긴장이 생겨요. 다툼 관계가 됩니다.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그 하나님께 일을 해주시죠. 시험에 들 일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적 좋은 아이를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아이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등 하던 아이가 5등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생겨도 40등 하던 아이가 50등 했다고 자살하는 경우는 없다니까. 모든 게 욕심이 문제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전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시험에 잘 들어. 시험 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빨리 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나한테 뭘 안 해준다고 말이야. 이렇게 시일 끌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분 탓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빨리 뭘 안 해준다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계속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욕심부리다 시험에 듭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거든요. 찬송가 460장이 믿어지면 460장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걸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1번으로 그걸 꼽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제일 잘 부르는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찬양이 그걸 1번으로 꼽았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냐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 봄날을 가는 게 좀 뭐 좋은가? 봄날이 와야 좋지. 그래서 그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가사가 진정으로 믿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정말 그 가사가 믿어지면. 그리고 앞으로 소망이 생겨요. 왜 소망이 생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분명하다면 앞으로도 잘 인도하실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게 분명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욕심만 내려놓으면 시험에 들 일 거의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끝에 욕자가 붙습니다. 이생의 자랑도 명예의 욕이거든. 그렇죠? 예. 욕심의 욕자가 욕심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욕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욕심. 욕심만 해결되면, 욕심만 내려놔지면 그러면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무슨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해서 뭐 전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욕심이에요. 그것도요. 욕심이라는 게 자리에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하는 거고. 사람들이 그게 잘 말려들거든, 욕심에. 그 네다바이 당하는 사람들이요. 내 떡은 내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드시오 하는 사람은 걸릴 일이 없어요. 전부 상대방 통해서 내가 뭐 이익을 좀 보려다 보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욕심만 내려놔지면 잘 돼도 문제가 안 되고 못 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니까. 반대로 욕심이 들어가서 되어진 일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원망불평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은 첫 번째 비결은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로 욕심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 정말 중요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못해도 오늘도 내가 눈 뜨고 사는 동안에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욕심으로 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하고 말할 때 무슨 계산할 때도 욕심으로 내 처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꼭 기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깨끗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런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험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승진시키는 데 목적이지만, 그러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근데 사단은 주로 어떤 사람을 시험하느냐 하면 깨끗이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덫을 잘 놔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덫을 놔봤다 안 걸리니까. 깨끗이 못한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 욕심껏 사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한테 덫을 잘 놓는다. 더러운 곳에 파이가 잘 꼬이죠, 그죠? 예, 깨끗이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활 속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면 그것은 아예 사단은 순간순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온갖 유혹이 다 몰려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죄악된 삶을 살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추겨 놓고 돌변해서 막 또 참소를 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설교를 하냐? 그런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사역자라고 무슨 영혼을 구령하냐? 장로냐? 집사냐? 성도냐? 별별 참소를 다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저질르게 만들어 놓고 막상 그 일에 빠져들게 되면 막 또 참소자로 돌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참소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누가 넣었습니까? 그 생각을.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죠.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참소라는 거예요. 그 참소를 이기질 못하니까 가룟 유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까지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용서를 해놓으신 게 맞지만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회방할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자, 다윗이 밧세바의 부인과 막 간음한 사건을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크게 회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방할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너무 잘합니다. 왜 이렇게 잘할까요? 자기가 그 죄를 짓게 한 당사자거든.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지었냐 헷갈릴 것도 없어요. 마귀가 짓게끔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도록 그 마귀가 틈타기 좋은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 즉 깨끗한 생활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미리 방지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깨끗한 생활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죄 짓고 음란에 빠지고 그러면 믿음의 그릇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그릇인데 그것도요. 그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라고. 삶이 깨져버리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다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이 너무 무질서하고 깨끗이 못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약해져서 그분께 대한 의뢰가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 짓고 예배 실패하면서 믿음을 한번 구사해 보려고 그러세요. 되는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막 죄를 짓고 엉뚱한 행위를 하고 막 그냥 입에도 나오는 대로 막 말해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행동은 막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면서 믿음을 구사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구사가 안 된다니까요. 그릇이 깨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만 믿고
삶 속에서 최소한의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막 생활하면 은혜 속에 산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은혜가 누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집요하게 약점을 물고 늘어지거든. 참소하기 때문에 지쳐서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예배 실패하고 험악한 생활하면 나중에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게요. 삶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면 죽지요. 양은 이리의 밥이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순결하면 산다는 거예요. 순결하면 너네가 양의 신분으로서 이리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안 잡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이 능력이고 깨끗함이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비결이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단 사단이 파놓은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에 묶이고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빠져나오는 게. 유혹받을 만한 장소는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니 술집이나 그런 음란한 장소에 가서 앉았으면서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거 웃기는 거 아닌가? 이미 시험 장소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곳에는 아예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상수라. 도망가는 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여기 당신 오라가 단둘이밖에 없다고. 그 단둘이 있으니까 무슨 일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뭘 단둘이야.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당신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 계신데 단둘은 무슨 단둘이에요? 도망가잖아요. 잘한 거예요. 도망가는 게 소림사 전법 중에서 36개가 최고래. 그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 타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위 환경을 전부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 찬송가 소리 좀 나게 만들고요. 말씀 테이프도 좀 틀어놓고 차 안에서 그냥 시동만 걸면 설교 테이프도 좀 나오게 만들고 분위기를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환경에 약하거든. 듣는 것에 약하고 보는 것에 약하게 돼 있고. 깨끗한 생활을 하려면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교제권을 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꾸 내가 자주 만나서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 중에 자꾸 나를 만나기만 하면 왠지 이상하게 믿으면서 자꾸 떠나게 돼. 그런 사람은요, 빨리 정리하든가 아니면 옳은 길로 인도해서 끌고 오든가 둘 중 하나. 그게 세월만 끌 일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세월만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업무상 장사하다가 사업상 만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업상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 긴밀한 교제권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 빨리 둘 중에 하나 양당하는 결정을 해야 돼. 선을 긋든가 끌고 오든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생활하고 그냥 살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대가가 치러집니다. 일단 사단의 손아귀에 잡히게 되면 잘 안 놔요. 사단이요. 나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전에 여러분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보셨나 모르겠네요. 누구 얘기인 줄 압니까? 김두한. 은희가 김두한이 야쿠자, 일본 그 야쿠자에서 손을 떼겠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럼 손가락을 하나 자르라는 거야. 손가락을 하나 자르고 나가라는 거야. 걔네 그걸 보면서 야, 한번 악에 발을 들여놓으면 저렇게 빠져나오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걸 보겠더라고. 옛날에 서진 룸사롱이라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그 독립기념관 그 지서장 할 때 그 이제
한참 애먹었거든. 내가 그 지사장한테 불이 났잖아요. 거기서 독립기념관에서 애먹을 때 그 서진 룸사롱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내가 그냥 빠져나왔지. 그 이제 기자들이 다 끌려 몰려가는 바람에. 그 나중에 이제 그때 그 서진 룸사롱 주범들이 다 이제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24, 5 다 요 정도 나이인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사형장 이제 집회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그 세계 한번 들어가니까 그게 악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오겠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까운 청년들이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악에 빠져드는 건 쉬운데 일단 발을 들여놓은 후에는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패와 진패를 구별하는 법 그 전에 말씀드렸죠. 위패를 만지면 진패를 구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진패만 계속 만지면 위패를 딱 하나 만지게 되면 구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위패는 아예 만지지 마셔요. 진패만 만지면 됩니다. 진짜만 들으면 돼요. 그럼 그 인생은 그야말로 진패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요, 말씀만. 말씀만 들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만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광야에서. 그 만나만 만족하고 만나만 먹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만 먹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나가 왜 이렇게 느끼하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해가지고 기름 섞인 같다는 둥 해가지고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먹겠다고 나오면 꼭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찾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근데 만나 외에 다른 걸 먹겠다고 할 때 무슨 파가 좋다는 둥, 마늘이 좋다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는 뭡니까? 하늘에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밋밋해 보여도 좀 그 얘기 같아도 말씀만 먹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외의 것을 먹겠다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미 찾다가. 그러니까 무슨 신학이 어떻고 무슨 책이 어떻고 저 별개 방법을 그걸 먹겠다고 이제 섞어 먹다 보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있을 때 문제가 안 됐어요. 꼭 만나 외에 다른 걸 찾겠다고 할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신학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적으로도 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늘 먹던 게 좋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이제 지금 먹다가 그 싫어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단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왜 따라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애굽에 그냥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온 이유가 뭡니까? 뭐겠어요? 이유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들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이네. 그 강대한 애굽을 그냥 그 재앙을 내리고 그냥 엄청난 신이 저들에게 복을 내려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냥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재앙이 내려지도 않고 광명이 비치고 이런 걸 다 본 거거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 거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았어. 예수 믿으니까 잘 살게 됐어. 이런 거 바라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무슨 고쳐지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본적이요, 잡적이요? 잡적입니다. 그 잡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람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잡적들이 이 결혼 관계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라든가 무슨 가족 관계가 생긴 거야. 인간 관계가 생긴 거야. 그게 따라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슨 교제권이 무슨 내 친구거리가 없다는 둥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인간 관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본적이요, 잡적이요? 잡적입니다.
그런 잡족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게 말씀 들으러. 그렇죠? 교회 휘둥그레 봐가지고 무슨 뭐 분위기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이 잡족인 거예요. 본족은 뭡니까?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만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것도 마찬가지라. 말씀 때문에 교회 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다 잡족 같은 생각이라. 근데 이 잡족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 만나에 대한 문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섞여 사는 무리는 뭡니까? 잡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따라온 사람들은 이 만나 때문에 따라온 사람이 아니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무슨 뭐 오이가 먹고 싶다는 둥 무슨 이거 무슨 뭐 만나가 먹고 아니 뭐야 또 부추가 먹고 싶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막 이제 부안의 동이라고 이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려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것만 바라봐야 돼요. 그 외에 뭐가 어쩌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아예 말씀만 듣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패가 뭡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그 외에 오만 잡다한 걸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잡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가는 걸 말리는 거예요. 오만 잡다한 얘기 들을까봐. 진패만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패 아닌 얘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잡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본족이었는데 잡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재앙이 내려요. 하늘로부터. 본족으로 이제 그 순수 보존을 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위패나에 만지지도 말고 진패만 만지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진패 같은 인생이 됩니다. 끝까지 본족으로 남으세요.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오늘 보니까 야 빠졌네 하고 보면 그게 빠져나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휴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족한테 그냥 어떻게 말려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원망 우패하면 그 휴유증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어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그런 가사 있죠.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어디 그런 찬송이 있어야 또 저거. 그러니까 아예 발을 놓지 말아야지 나중에 세상 줄을 끊으려면 큰 풍파를 겪어야 돼요. 그럼 돼지에게 왜 먹이 줍니까? 돼지가 애완용으로 이뻐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사단이 우리가 예뻐서 세상 거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미끼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본적으로 남습니다. 근데 말씀에 다른 걸 자꾸 만나는 재미없어. 이제 그건 밋밋하고 맛도 없어. 다른 거 뭐 어떻게 뭐 뚜렷한 거 무슨 관계가 뭐 좋고 이런 거 가지고 딱 따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만나 위에 다른 걸 찾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아주 말씀만 먹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주 죽어서 하늘날까지 본적으로 남아요. 그냥 잡족되지 말고. 사단은 우리에게요 돈도 줄 수 있고요 성공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니까. 근데 그 최종 목적은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이것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분이 혹시 있다고 그런다면, 잘못인 줄 알면서 차마 못 걷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대로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꼭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시험에 들어요. 목표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어떤 때 시험 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깨끗이 못한 삶 때문에 유혹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을 때, 그때 시험이 와요.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틀리면 시간은 잘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며칠 앞두고 공부한 학생이 시험 듭니까? 딴짓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분명하니까. 며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입학시험이라든가 무슨 승진시험이라든가 앞두고 며칠 동안 막 시험을 앞두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유혹받을 일도 없고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대부분 그 목표가 끝난 다음에 다른 목표가 없이 빈둥빈둥하다 보니까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는 거거든. 젊었을 때 정신없이 목표를 두고 가서 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목표도 어느 정도 이루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딴짓하는 사람이 많다고. 사단은 주로 언제 공격하냐면 인간의 여가 시간을 공격해요. 여가 시간. 여가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 있죠. 정대 때나 싸울 때는 절대 시험 들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다 늦게 일어났어. 새벽을 깨우리라던 사람이, 뭐 시편에 나오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던 사람이 언제부터 새벽을 안 깨우고 다 늦은 저녁을 깨우셨겠어. 그래 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이 깨우고 할 일이 뭐 있어. 이제 다 전쟁터 나갔으니까 어슬렁 다니다 보니까 보이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여자 목욕하는 것밖에 보여요. 그래서 어슬렁거리다 범죄했거든요. 삶의 목표가 분명치 않은, 즉 필요 없는 여가 시간이 바로 시험의 시간이고 유혹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주일은 물론이고 휴가 때든 언제든 조금만 시간 나면 무조건 예배 오면 돼요. 그냥 예배 와요. 집회 참석하거나 아니면 영혼 구경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냥 아주 방학 때만 되면 오는 걸로 아니까 좋아 그냥. 아예 방학 때 되면 오는 걸로 알아 그냥. 청년들도 아주 직장 휴가만 되면 여기 와 그냥. 말씀만 듣고 그게 가장 인생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 해봤자 결국은 시험거리만 생겨요 그냥. 그러나 누구 만나도 계약도 안 돼.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도 않아. 부부간에 싸움만 해. 예배 드린 날 오늘 좀 쉬어야겠다 피곤해서 쉰다고 해봤자 마음 불편하지 별로 쉬워지지도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쉬워지는 거예요. 다소 피곤하고 고단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 마음도 살아요. 육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죽는 날까지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관역을 기준으로 쏜 화살은요, 빗나가봤자 몇 미터밖에 빗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관역을 목표로 내가 화살을 쐈어요. 그럼 빗나가봤자 몇 미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목표를 정하지 않고 쏘는 화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굴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누굴 죽일지. 어디로 날아갈지는 모르고 그 지나가는 행인을 쏠렌지 그게 내 가족을 쏠렌지 그 화살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도로 쏠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없는 화살은요, 쏴본들 어디로 나갈지 몰라 이거예요. 그럼 목표를 가지고 쏘는 화살은 빗나가봤자 몇 미터밖에 빗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아주 빗나가진 않잖아요. 여기다 쏘는 화살이 이리 나가진 않잖아요. 그럼 목표 없이 쏘는 화살은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굴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목표를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예측할 수 없는 화살입니다.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은 시험에 아주 시한폭탄을 가지고 산다고 보면 돼.
그런 사람은 아주 사닥이 유혹하기가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것저것 가지고 건드릴 게 많은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건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오죠. 근데 그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 그걸 건드리지 못하잖아.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주는 상. 위에서 주는 상. 우리 목표도 오늘 바울 사도처럼 위에서 주는 상을 바라봐야 돼요. 위에서 주는 상.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그분께서 주실 상. 그게 진정한 목표라. 율법은요 편가르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만 지키는 거.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너희는 이방인.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 그러죠.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한테 가지 않는 게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편가르질 않아. 나눔인 특징이야, 나눔. 떡. 예. 성막에 보니까 떡 나오더만. 떡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떡을 나누는데 일생을 보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우왕좌가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볼 때도 뭘 도와줘야 될까 분명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앞으로 갈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복음 때문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꼭 목사만 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건 여러분이 더 만나기 좋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 사는 사람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기 여러분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삶을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시험들 여과가 없습니다. 사단이 유혹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괜히 이 다음에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았던 사람은 괜히 한 일도 없이 인생만 보냈다는 둥, 세월만 갔다는 둥,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괜히 한 일 없이 세월만 갔어요. 뭐 나이만 먹었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보면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비롯한 모든 분들은 다 욕심을 버리시고 깨끗한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과 안 맞는 주변 환경을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성의 목표를 두고 매일 힘찬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